창세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하나의 거대한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해요. 자, 창세기는 크게 딱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를 푸는 열쇠거든요. 전반부는 하나님과 이 세상 전체의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과 어느 한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로 초점이 확 좁혀져요. 그럼 먼저 이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파트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성경 전체가 씨름하게 될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딱 던져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정말 완벽했죠? 모든 게 조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멋진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아니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너희 스스로 결정해봐. 바로 이 욕망,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마음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선택을 하고 말죠. 선과 악을 스스로 정의하기로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깨져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깊은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처럼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에덴에서의 반역이 있었죠? 그 결과가 뭐였나요? 인류 최초의 살인,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폭력은 온 땅에 가득 차게 되고 결국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은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세대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패턴이 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이 정말 상징적인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힘으로 하늘까지 닿아보자, 우리 이름을 내자고 외킨 거잖아요. 인간의 교만이 정말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은 흩어지고 반역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이 창세기 전반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후반부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후반부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이 정말 막막해 보이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기 시작하시는지 그 놀라운 계획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스케일이 확 바뀝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를 보여주던 카메라가 지구의 한 점, 아브람이라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에게로 줌인하는 것 같아요. 전 인류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한 개인의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이 약속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가족은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창세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래요.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잖아요. 집안이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를 구해주시고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은 또 어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훔치잖아요. 정말 콩가루 집안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주십니다. 매 세대가 이렇게 망쳐놓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계획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가족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실패와 신실하심이라는 주제가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에서 어떻게 그 절정을 맞이하는지 한번 보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요, 진짜 가족 실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편애하는 동생이 미워서 형들이 글쎄 그를 납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가문 자체가 박살날 위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짧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 영화 같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극심한 기근에서 온 나라와 자기를 팔아넘겼던 바로 그 가족까지 구해내죠.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와, 이 한 문장이 창세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악함이나 실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심지어 그 악함마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하지만 뭔가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지 않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약속,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마지막 장을 덮을 때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하는 궁금증을 남기는 일종의 클리프행어로 마무리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 많고 흠 많은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이어가실까요? 그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다음 책에서 계속됩니다.